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더 기쁜 설교 5월 한 달간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소위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알려진 4가지 정도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위에다가 저는 예스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no thanks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경우이죠.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눈치챌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no thanks라고 기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wait입니다. 지금 바로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신이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상황적으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신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학생 때 15살 때부터인데 30살이 되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이 걸렸더라고요. 네 번째는 I'm sorry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봤는데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나의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공부할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집중력을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는 이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훨씬 복합적으로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I'm sorry 라고 그 기도 제목에다가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경우를 깨닫는 거죠. 팩트 폭력 혹은 팩트 폭행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폭력적이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팩트 폭력 혹은 팩트 폭행, 줄여서 팩폭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러분은 팩폭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어야지. 혹은 그것이 사실이니까 수긍하고 참고 견디십니까? 내지는 해피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화 주제를 바꾸면서 해피하는 경우. 팩폭을 당했을 때 지혜롭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팩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실 때, 혹은 웨이트, 또 가장 적합한 것은 I'm sorry의 상황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한 장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품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팩폭을 당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딸이 하나 있는 가나안 여자라고만 말합니다.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초반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경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페니키아 사람인 셈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원래 의미는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표현할 때 통칭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표현한 거죠. 이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녀를 장악한 것이죠. 그로 인해 그 딸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 엄마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왔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집에서부터는 상당한 거리를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 받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쌩합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죠. 구원자를 표현하는 거죠. 병에서 고쳐줄 사람,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메시지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그리고 24절에는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보통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 민족 자체에서는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해서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삭개오를 두 눈이 마주치면서 일부러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예수님이 냉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독백 같기도 하고 질문 같기도 합니다.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이클 그린 목사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묵상하면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독백이었다고 믿는다.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다시 다음과 같이 독백하신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공평한가? 질문으로 끝나고 있죠. 이 강아지들, 원어상으로는 헬라어로 키나리아, 강아지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본문 번역본에는 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개들, 강아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당시의 그런 인식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만약 내가 가나안 여인으로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22절 중반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5절 하반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무시하시고 무응답에 침묵에 거절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본인의 분명한 사명을 그냥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돌아오게 하는데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또 들립니다. 너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말이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내가 너에게까지 신경 쓰는 게 맞니라는 의문형. 스스로에게 묻고 있고 또 그 여인에게도 되묻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건 말이 맞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않냐? 라고 여인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인이 어땠을까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 그것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여인을 향해서 또 이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무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런 언행은 사실은 목적성이 있습니다. 팩트 폭력이죠. 이 팩트 폭력 앞에 여인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팩트 폭력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나는 기분이 없나? 너무하시네. 아니, 딱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으며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그냥 돌아가자. 다른 분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감정대로 똑같이 분노하거나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수용하고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 맞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을 향해서 괴로 본다는 거 알고 있어. 예수님 하신 이야기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맞아. 나는 이방인이지만 인정해. 그리고 이분이라면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어. 유일한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딸이 고침받는데 이 정도도 내가 못 참겠어. 그래.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제 믿음입니다. 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믿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와 딸을 그런 취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제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분 나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여인의 자기 직면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녀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응답받는 기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기 직면이 필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 정직한 자기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실은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는 상태, 영적 파산자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 나를 돈이 한정이 없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신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빚을 갚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나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나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직면을 하는 두 사람을 본다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메시지 성경은 더 와닿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비어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또 한 사람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자기 직면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이룬 것이죠. 자신의 영적 실존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영적 실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면 여인이 주님의 그 팩트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현재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팩트 폭력 앞에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인 자기 직면은 우리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라합,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이곳에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말하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일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우선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신하고 다가올 때 그녀에게 팩트 폭력을 날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딸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교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그때 현재성을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그 딸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신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때 임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지금 여기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팩트 폭력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노하고 거절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면하고 수용하고 극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 되십시오. 나의 영적인 자기 실존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